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의 본문에서는 그 후에로 시작되는데요. 이 시점은 멀게는 사울의 죽음 이후이거나 가깝게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한 이후를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란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 결과 유다 왕으로 등극하기 직전으로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된 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암시하는 표현인 겁니다. 사무엘하 저자는 사울의 죽음으로 한 시대가 끝난 이 시점에 다윗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말렉 소년의 왕권 수여를 거부한 다윗은 사건이 잠잠해진 후에 시글락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요 모든 것을 물어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구축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의 진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유다의 한 성읍으로 가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또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었다라고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심을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별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적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때를 스스로 분별하여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매사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서 저는 제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내는요,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일을 진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아와서 그런지 정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섣불리 어떤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답답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랑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랬겠죠. 아내와 다르게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2번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결혼하자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 사람입니까? 한 달?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이라뇨. 정말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집안도 또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고 해보는 것이 사실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 실상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가족들에게 어떤 놈이 2번 보더니 결혼하자고 하더라. 이상한 놈이 나타났다. 기도해달라라고 이 소식을 알린 겁니다. 그리고는 아내 가족들이 전부 한 달 동안 집중 기도에 들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내와 가족들에게 결혼해도 좋다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아들과 딸인 2 자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보,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 단순히 당신 생각이고 마음일 수 있잖아. 그랬더니 아내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마음으로도 주시지만 믿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야, 정말 지혜로운 아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아내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결정하면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 성격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그 일이 제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아내와 함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야겠다라고 늘 생각하고 그것에 아내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이렇듯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더디더라도 응답을 기다렸다가 확신을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과 식솔들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했던 고지대의 위치에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국경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힘을 기르는데 매우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하는 다윗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요,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함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묻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접한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찾아와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4절에 나옵니다. 이 오래전 사무엘은 다윗에게 비밀리에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이번 다윗의 즉위식은 매우 성대하게 온 대중 앞에서 치러졌음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적인 장소에서 비밀스럽게, 그 다음은 온 백성 앞에서 등극하는 다윗의 과정을 보면 사울과 비슷함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겁니다. 사무엘상 5장 3절에 나옵니다. 또한 헤브론은 유다에 속한 성읍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헤브론은요, 세 가지 중요성을 지닌 도시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 헤브론은 도피성 중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정복해서 취한 도시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에게 할당된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사울은 죽었지만 옛 정권의 잔재는 아직도 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왕권은 두 갈래로 나뉘게 됨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유다의 왕으로 7년 반을 거하게 되었다라고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었을까요? 바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요, 기도와 수고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또한 노력과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 가문 사람들은 사울로 시작된 왕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사울의 군사령관이면서 친척관계였던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나라가 불안정한 시기를 틈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웅립하고 그를 내세워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자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운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이스보셋을 데리고 요단 동편 길르앗 지역에 있는 야복강 근처에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이 마하나임은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하나임은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곳으로 성경에서 브니엘이라고도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사울 시대의 이 도시는 이스라엘에 철을 제공하는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넬이 이곳을 이스보셋의 정치적 중심지로 삼은 이유는요. 이스보셋이 다윗이 있는 남쪽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길보아산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 블레셋의 손에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하나임은 아브넬에게 상대적으로 평안을 주는 곳이었을 겁니다. 이렇듯 이스보셋의 왕권은 오로지 인간적인 탐욕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의 왕위가 오래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2년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했는데 그마저도 암살당해 죽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넬에게 이용당하는 모욕적인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은 사울의 가문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다가 사망의 길로 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추종하면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 그리고 욕심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 바쁩니다. 이런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탐욕을 따르는 인생에게는 공허와 절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다 이스보셋과 같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순탄하고 꽃길만 걷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도 오랜 도망자 생활 끝에 유다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또다시 7년 반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릴 선한 왕으로 삼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긴 단련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그분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처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